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믿는 게 무엇이냐?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이고, 특별히 우리는 어느 만큼 믿느냐? 아는 만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만큼, 경험한 만큼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건 잘못된 믿음이고, 여러분, 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들은 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믿는 수준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 한번 좀 알아보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지요.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알든 모르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잘 보십시오. 단어를 습득하고 무언가를 알아갈 때 일단 듣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많이 들려줘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저도 태교 때부터,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려주래서 간단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줄 알았는데 이솝, 우화 이런 거 읽어주고 그랬습니다. 애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옆에서 아빠 목소리로 들려주래요. 그래서 하루에 막 한 권씩, 두 권씩,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다가도 또 가져와서 또 읽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자라고 나서도 계속 들려줘야 되죠.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 근데요, 그 들은 대로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그 언어를 씁니다. 자기가 들었던 단어들을, 언어들을 들었다가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쓰더란 말이에요. 제가 차에서 이놈의 새끼 하니까 걔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차 타면서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증거로, 영상으로 제 인스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근데요, 들은 대로요,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거대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걸 좀 뒤집어서 말하면 세상적인 믿음도 어디서 오느냐? 세상의 지식에서 옵니다. 세상의 걸 많이 들으면 세상을 믿게 돼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옛날에는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아파트에 저도 안 살아서 몰라요. 근데 지금은 장인 장모님 집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데, 어느 날 아파트에 갑자기 이쪽 좌측 상단 쪽에 이상한 디스플레이 하나가 들어와서 얘가 이상한 화면이 지나가고 샬라샬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엔 제가 잘 안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한 거를 방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의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계속 들리잖아요. 세상에 대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자꾸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게 들음, 어떤 지식이 쌓여야 돼요? 말씀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이야기, 스토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 건 중요합니다.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저도 어렸을 때 몰랐어요. 엄마가 그냥 그림책을 이렇게 넘겨주니까, 사모님이 나와서 맨날 설교하는데 이상한 그림책 하나 들고 나와서 맨날 설교하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 삼손 이야기 아직도 선명합니다. 삼손이 눈이 빠졌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맷돌을 돌리다가 어느 날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힘을 주사 하니까 갑자기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사진이 아직까지도 얼굴에 명확하게 기억이 나 있어요. 삼손은 저런 인물이구나. 그때 지식이 각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요, 그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사사시대가 누군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는지, 뭐 이런 깊이 있는 뜻들과 이야기들을 몰랐습니다. 그냥 스토리를 알았어요. 지식을 알았어요. 그게 막 믿어지고 뭐 하나님이 대단하고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또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고요, 지식이 쌓여야 되지만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마음으로 믿어줘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이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이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버린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이쯤 되니까 벌써 이 소선시 좀 서쪽으로 가보면 주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말씀이 이미 다 잃어버렸고요. 이미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섬기는데 뭘 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린 세대.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보고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정근모 박사님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정근모 박사님에게 묻습니다. 신이 존재합니까? 과학자인 당신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물음에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벌써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나온 삶을 반추해 보니 더욱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또한 말씀으로 알 수 있지만 또한 내 삶에 누가 누구를 계시해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때 또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니, 그치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한 체험케 하소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믿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증명이 됩니까? 없다고 증명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있다고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D.L.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이 읽어지니까 알아지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 D.L. 무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되고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일단 먼저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계이지요. 여러분, 이 단계를 무시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 그 대단한 부흥가셨던 D.L. 무디 목사님도 읽었더니 들었더니 알아지고 깨달아지고요,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한 마태복음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근데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언제까지요? 우리와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되고 경험케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그리고 믿어졌어요. 근데 믿어졌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도 믿어져요. 그리고 나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주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요, 날마다 성장하고 커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구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느껴지는데 그 또 성령 하나님이 또 뭘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또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이건 계속 선순환이고 반복입니다.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보여요. 왜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또 뭘 깨닫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험에 치중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물론 체험의 종교지요.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에만 자꾸 함몰되지 않습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말씀으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반드시 다시 말씀으로 가게 시키십니다. 말씀을 또 보게 하세요. 왜요? 이 신유의 은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사의 역할들이요, 너무 놀랍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쉽게 어느 자리로 가느냐? 교만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성령님께서요, 놀라운 은사도 능력도 많이 주시지만 그 은사의 끝은 다시 또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말씀 앞에 서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죠.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데, 말씀이 믿어지는데 무엇이 믿어지느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 하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겁니다. 지금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정도고요, 누구를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도 부활하실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는요? 마르다에게는. 그냥 예수님은 고치는 정도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부활시켜줄 정도까지는 노케이예요. 마르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어디까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은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말씀에서 무엇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은요, 들음에서는 안 됐죠. 그럼 똑바로 들어야죠. 말씀에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기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였지요. 오라비가 살아나리라였어요. 그 다음에 39절에 이제 돌을 옮겨 놓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지금 또 여전히 마르다는 뭐예요? 그 오라비가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여전히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지만 나사로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11장 40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믿어요? 우리가 안 믿어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안 믿어요. 아멘 하고 받질 않습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려지는데 안 믿어요.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야 돼요?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각 개인이 결단을 내려야 할 도박과 같다. 그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로 결단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여러분, 있다고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본인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축복의 자리, 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믿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믿는다 치는데, 여러분, 믿음과 확신은 또 다릅니다. 확신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맞아요, 믿었습니다. 잘 따라다녔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잘 순종했습니다.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야, 너네들 이거 가져다가 나눠줘라. 나눠줍니다. 할렐루야. 나눠주고 나눠줬더니 와, 이게 먹어도 끝이 없네요. 할렐루야. 남아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게 제자들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잡혀가던 그날 다 도망갑니다. 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게 좀 틀리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확신은 없어요. 내 생명 바칠 만큼의 확신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아니야. 내가 죽어도 이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잘 될 땐 믿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양식을 막 줘요. 내 삶에 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하지만 내 생명 바쳐야 되고 네가 가진 것 다 내놔 할 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확신과 제자들이 따르던 믿음과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느냐? 확신의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 너무나도 잘 알지요. 하지만 그 제자들도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버렸다라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맞지만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역에, 그러니까 그가 쓴 크리스천의 생활 교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여느 주일마다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기관총을 들고 2명의 공산당원이 딱 갑자기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딱 중지시키고 기관총으로 위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너희들을 다 쏴 죽이겠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믿음을 버리고 이 모임 장소에서 떠나가면 살려주겠다. 근데 끝까지 믿겠다고 버티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버티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를 총살해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한 거지요. 기관총을 들고. 여러분, 그 소총과 기관총은 틀립니다. 다다다다다다 연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후다다닥 자리를 털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별나게 믿다가 큰일 나겠다 외치면서 후다다닥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줬던 2명의 군인이 문을 닫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을 거라고 기대하셨죠? 아닙니다. 그 군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가짜들하고 같이 있으면 반드시 고발할 테니까 가짜들을 먼저 쫓아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는 실화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있어요. 근데 확신은 없어요. 믿음과 확신은 다릅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거 아니면 안 돼,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예수 믿음으로 살겠어 라는 확신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복음 전하다 다 죽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정말로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떡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너희들 다 살인자야,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어. 지금 이건 뭐예요? 생명 걸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도상에 끌려갈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 믿는 믿음에 확신이 거하니까 그들이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데 어디까지요? 확신 속에 거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잖아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일의 기도회가 끝나고 신년 축복 부흥성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끝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어느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담고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도 되뇌이고 항상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오늘도 너희가 제자를 삼고 그 제자를 오늘도 열심으로써 선포하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것.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언제 달려가요? 매일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왜요? 내가 받았으니 줘야 되는 그 자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복음 전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요,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어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 다음에 선포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됩니까?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제가 보면은 말을 먼저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들도 말의 권세를 알아요.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근데 이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가장 먼저, 자, 제가 먼저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나는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나는 거룩함을 입었다. 나는 치료함을 받았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었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믿음의 선포대로 날마다 되는 줄 믿습니다. 쉬운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믿어졌어요.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나만 듣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이에게 가서 알려주고 같이 선포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내 힘으로 못하는데요? 아니요. 내 힘으로 못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날마다 어느 자리요? 믿음의 자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서는 줄 믿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며 달려갈 때에 믿음의 선포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